은혜가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고 파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지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다가오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자 문화에 따른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 유월절을 포함한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백성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곧 이것은 성막의 역할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이 마치 시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성전이 시장으로 변질되었다면 여기 계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분노는 마땅하고 또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등 다양한 가축들을 들여 팔았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문화와 제사 규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한 분명한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흠없는 가축을 직접 데려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전 밖 제물을 쓸 가축을 사고 팔았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꼭 한 번씩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때 화폐로는 순전한 은으로 만든 두로 은전으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용 가축을 판매하고 성전세를 위해 환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의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배려이자 또 감사이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사고 파는 상인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에게 권리금을 받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했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금을 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당연히 이익을 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상인들은 가축을 사람들에게 싸게만 팔았을까요? 당연히 싸게만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만회하도록 재물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은 성전 밖에서 사온 가축은 흠이 있다라고 핑계를 받으며 재물을 다시 사도록 성전에서만 파는 그 재물을 사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독점적인 구조 속에서 재물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올랐을 것이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착취와 부정을 보시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당신은 무슨 권위와 자격으로 이러한 일을 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조차 나서지 않는 일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권위의 출처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할 말씀으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광야 시대 성막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임재와 구원의 상징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주어진 성전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 정화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그 뜨거운 열심,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전을 위한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열심 때문에 겪는 고난의 노래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너무나 강해서 마치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시편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정화하시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향한 불타는 열심, 하나님 집을 향한 불타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예수님 자신을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비방과 반발을 사게 되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몰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즉 하나님 집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분의 행동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 시대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언제 이해하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때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보내실 누구를 받아들였을 때 깨달았다고요? 성령님을 받아들였었을 때 깨닫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여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성전 성화 사건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 금요철야 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쌓기 위해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진솔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의 회복은 내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회복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